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복의 축복을 받으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축복은 이 아담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 노아에 이렇게 연결돼서 또 노아를 똑같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연결돼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도록, 그런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퍼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고 또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 팔복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저희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특별히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복을, 천국의 복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데 우리도 또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찡그리던 사람도 활짝 웃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복을 받고 싶은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에는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틀리면은, 이 마음에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마음이 참 높습니다. 이 시대는 그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트윗,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전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구글로 해보면은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은 그 주요 단어만 치면은 쭉 뜹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웬만한 사람의 말은 듣질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은 뭐 박사학위,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 우리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우리 미국 박사 됐네. 그러면 한국에 가면 다 목사님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한국에서 초대해 주시면 갈 마음이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 딴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큰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주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처럼 어떤 박사학위나 이렇게 높은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잘 듣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은 그 큰 박사학위 딴 것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들, 높은 마음이 있으면은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란 뭐냐면은 자기 선입견, 즉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똥꼬집 부린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이 고집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70대, 80대 복음을 전하면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 말에 속담에 늙은 개는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저도 곧 70이 다 돼가 아직 70은 아니지만은 이제 70, 80이 넘어가면은 자기 생각이 강해져 가지고 고집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낮추어야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겠지 에덴 동산이 네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는 천직으로 주신 것이지 아멘. 주인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는데 그 생기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잠깐 내 안에 있는 생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문제는 이 생기,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재능들,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 그 돈을 잘 벌게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꽉 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나 부요함이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것, 주권, 이 노드십,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뭐가 임하게 된 것입니까? 천국. 그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천국 찬송 부르면서 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것을 느낍니다. 아멘. 이 천국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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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나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천국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이 임한 자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은 천국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면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드러나서 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볼 때 또 화장을 해놓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한번 들어가, 현미경으로, 아니 현미가 아니로 그 속에 뱃속으로 한번 들어보면 뱃속에 뭐가 들었어요? 똥. 뱃속에 똥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을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 마음속으로 한번 봐보라. 현미경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 몸을 배를 가르면은 그 속에 더러운 똥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심령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신기하게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기적인 것이죠.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고 어떻게 밤새도록 했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잡게 고기를 다 쫓아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자 수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혔으면은 베드로는 와 고기 많이 잡았다 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아닙니다. 그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빛 앞에 설 때 그는 그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참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이 임할 때 그 빛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며 회개하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찬송했습니다. 전국 찬송할 때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마음에 애통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위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를 받을 때 사람들의 위로나 뭐 남편의 위로 또 자식들이 잘 돼서 얻는 위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 이 회개하고 외통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로보다도
이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멘.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혼자 계신 분은 거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어때 얼굴에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얼굴에 빛이 나야 하늘에 이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늘에 이로가 없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어두워. 이게 얼굴은 웃고 있는데 얼굴에서 어두운 기가 와요. 이게 얼굴이 밝다는 것은 이 속에서 이게 빛이, 이 성령의 빛이 나면은 얼굴이 밝고 아주 행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좀 속상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하늘의 위로가 오면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늘의 위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아멘. 아멘.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지어다. 아멘. 오늘 축복했습니다. 아멘. 이제 축복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늘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성격. 또 품질, 이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세까지 간다. 한번 배운 그 습관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질과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아주 성격이 싸나워요. 그래서 그 싸나운 성격이 잘 안 바뀌어. 기침을 해도 아주 싸납게 기침을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고 있어요. 아멘.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어쨌든 5번, 6번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속에서 막 행복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데,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나도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쏙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참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격도 바뀌게 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그 천성적인 온유는 참 온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온유이죠. 사탄이 한번 흔들면은 확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옛날 말에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것 같이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사탄이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온유함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특히 천성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또 온유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웁니다. 그런데 권사가 되고 나면은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장로가 세워놓으면 자기가
목사보다 더 높은 것처럼 사사건건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런 그 전에는 언유했었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목사님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성적인 온유는 잠깐이고 하늘로부터 위로받아서 변화된 온유, 그것이 아멘. 참된 온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면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려면은 절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성장하려면은 절대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위에 도우미가 붙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붙어야 기업도 성장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아멘. 또 하나님 역사도 똑같이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붙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면은 마음이 따뜻하게 돼. 그러면 마음이 따뜻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공부할 때 그 남쪽 방향에 햇빛이 쫙 비춰오면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서 햇빛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놉니다. 그런데 북쪽에 햇빛이 없고 바람이 쌩쌩 부는 그 북쪽에는 아무도 사람이 가지 않아요. 남쪽에 따뜻한 곳에 아이들이 모여서 놉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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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엄마 그 닭이 탁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병아리들이 엄마 품속으로 싹 기어 모으죠. 아멘. 아멘. 그처럼 우리 목사님 이제 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뢰로 최고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해 볼 때 루마니안 교회에서 쫓겨날 때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왜냐하면은 루마니안 교회에서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같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분위기가 산란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경외심이 안 생기는지 그냥 맨 전화질 하러 나가고 오줌 싸러 나가고 이 분위기가 아닌 도떼기 신앙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예배 방해가 많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쫓겨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가. 아멘. 여기서 예배 보지 말고 이 정식 예배당에 가서 예배 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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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동안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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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제 땅의 기업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최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아멘. 또 막 기름이 막 불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은 그 사랑을 맛보면은 또 최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뜻한 햇빛 속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분위기를 이루고 성령의 그릇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아멘. 넘쳐나는 그런 양떼들을 보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팔복의 중심은
모두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셔서 하신 그 행적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나중에 다음에는 이제 창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오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인류 역사도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 AD, BC, AD, 그것도 예수님을 오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을 빼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빠진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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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은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향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 목마르고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목마름. 아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가? 아멘. 그 목마름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온숭이에 늪에서 이 온숭이를 잡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온숭이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나무, 온숭이가 보는 곳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다가 바나나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온숭이가 그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잡고 빼려고 하면은 안 나와. 그래서 잡혀요. 그러면 이 온숭이에게 무엇을 먹이냐면은 소금을 먹이는 겁니다. 소금. 그러면 소금을 먹이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러면 그 온숭이를 풀어주면은 온숭이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물로 막 달려갑니다. 누가 따라온 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아주 오직 물.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의 근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사람들은 그 목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이 강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이 있는 것입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아멘. 문제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어렸을 때 노는 것이 참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식당에 가봐요. 5명 있으면은 5명 모두 셀폰 내놓고 셀폰만 보고 있어요. 대화가 끊어진 상태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그 미디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셀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은 한두 시간 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셀폰을 보면은 2시간, 3시간 슉 지나갑니다. 저도 그래서 무서워서 셀폰을 보기가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 셀폰을 멀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참 셀폰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폰이 없으면 못 살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얼른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부유해서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달리란 쿠키 많이 먹어보세요. 쿠키를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쿠키를 먹으면은 밥맛이 전혀 없어. 그렇게 맛있게 요리하는 미전의 집에 가도 맛이 없어. 미전의 맛집에 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배가 부를 때 가봐요. 맛이 없어. 왜 맛이 없다고 불평해?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으면은 또 이런 그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려면은 이런 유튜브를 끊어야 돼요. 아멘. 영상,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 한번 빠지면 미쳐버려. 저는 드라마를 아예 시작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한번 시작하면은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보게 돼.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하고 밤새도록 보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도 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맨 그 유튜브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려면은 그런 미디어들, 달디단 쿠키들을 끊어야 밥맛이 있고 맛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맛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내 안에 큰 만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멘.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맛보면은 내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위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면은 마음에 온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졸이면 내면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천국이 함께 따라 들어오며 그때 내 영혼에 참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최고의 인생, 최고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최고라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조그맣게 남아있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내 안에 온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참 만족을 얻고 기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